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도 PPT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에서 오늘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도적같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 감사절이고 우리가 2주간 우리가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우리 아픈 일도 있어요. 기뻐하라 라고 하면 그래요. 기쁜 일이 있으면 나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쫙 보시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기뻐하라, 그 수긍이 가요. 그런데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앞에 붙은 단어, 부사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가 걸려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고 또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저도 그런, 가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보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탁 나를 안으면서 막 아파서 우니까 울지 마. 울으면 뚝.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막 아파 죽겠는데 울으면 뚝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울다가 얘기하니까 눈물을 막 멈추잖아요. 그런데 아픈 거는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아픈데 울음뚝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슬퍼요. 슬픈데 자기가 안 슬픈 것처럼 막 웃고, 저 사람은 분명히 슬픈데 막 얼굴 표정은 항상 웃고 있어요. 나는 항상 기쁜 것처럼, 나는 즐거운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웃음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내면은 정말 괴롭고 슬프고 힘든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너 슬프지? 너 괴로운 일 있잖아. 근데 웃어.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슬플 때 우는 거, 괴로울 때 힘들어하는 거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보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걸 토로하고 슬플 때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연 그 33년에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럼 울지 않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하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울지 말라고 예수님 하시면서 그런데 그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그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죽음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야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괴로운 감정, 슬픈 감정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라.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자가 있느냐? 같이 울어줘라. 슬픔이 있는 자가 있느냐? 같이 슬퍼해줘라.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같이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래요. 즐거워하는 자는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는 울어주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깊은 고뇌와 깊은 슬픔이 머물러 있어도 우리가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도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2절 23절까지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잖아요. 그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고 그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수의 강에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면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그 가장 원초적인 기쁨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환경, 내 상황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또 나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기뻐하든지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주님의 그 희락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남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가기만 하면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을 영원히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셔도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교제하면서 경험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슬프고 있지? 너 지금 힘들고 있고 너 괴로운 일이 있고 너 아픈 일이 있고 너 그렇지만 그거 다 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네가 그걸 느끼면 그 속에서 너희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 속에서 그 기쁨,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을 넘어선 그거는 충분히 있지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도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것도 기도하라. 그래 맞아. 우리 기도해.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하잖아. 아니 우리 한 번이라도 기도해. 일어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 기도하지.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걸리는 그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걸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24시간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24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시편을 기록하고. 근데 다윗도 보면 전쟁도 하고 또 먹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들 또 모든 사역들을 하실 때도 다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 잠도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도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대화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쉬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 그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호흡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기뻐하라 생각할 때는 샘물, 항상 솟아나는 샘물을 생각하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는 호흡이라고 해요. 우리가 호흡을 한 5분 정도는 멈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잘하시는 분은 5분 정도는 멈출 수 있어. 5분 이상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그 숨을 멈췄다가 그냥 쉬잖아요. 좀 이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허무든 있더라도 기도하는 그 삶, 기도하는 그 모습, 자세, 그거를 끊어뜨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방향도 바꿔주시고 방향도 인도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대통령을 만날 때 아니면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얘기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잘 안 만나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게 왜? 기도를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이 말씀도 여러분 감사는 해요. 기쁜 일 있으면 감사하죠.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역사하신 걸 알면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누가 뭐 음식을 나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해 줬든지 뭘 하면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분명히 아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또 뭐가 걸리냐면 이게 걸리잖아요. 범사가 걸리잖아요. 범사는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감사해요. 사람들은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정말 암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범사에 감사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해? 대부분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힘든데 이게 감사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암울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 사람. 제가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오늘도 하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시. 아멘. 근데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고 요셉이 이제 거기서 고생을 하죠. 엄청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형들이 딱 만났을 때 요셉을 파는 게 생각나서 자기를 해할까봐 보복을 할까봐 이제 염려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연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람들이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치 시대 때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나치 그 수용소에서 언제 끌려가서 생체 실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언제 뽑혀서 이제 그 가스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심리학자인데 그 뭐라고 썼냐면 이제 그 고백이 기계적으로 절망을 받아들이는.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언제 끌려가서 이제 가스실에서 죽어야 되는. 절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절망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좀 더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을 받아들인 건 내가 그래서 소망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뭐냐면 이 상황에 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절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가시고 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안다면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요셉처럼 열려졌을 때에 그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아니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추수감사 봉투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 것만 감사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절박하고 어려운 힘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적으실 때 여러분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의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